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딱 한 명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 딸 하은입니다. 이 아이가요, 돌이 딱 지나고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툭 하면 열이 올라서 39도, 40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열이 낮에 오르나요? 밤에 오르죠. 한밤중에 새벽에 그렇게 아파요. 그러면 저희는 엄마 아빠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수건으로 닦아주고 열을 내리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그래도 열이 안 내려가면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가서 해열제 주사를 맞히고 애는 울고, 그러한 날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이유도 모르고 애가 계속 아프니 대전에 유명하다는 소아과, 소아병원은 다 다녀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이유. 부모의 마음은 다 들어가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열심은 다 해봤어요. 잘한다는 병원도 찾아가 보고 약도 먹여보고 좋다는 건 다 먹여보고 해보고, 그래도 계속 아픈 거예요. 어느 날은, 그날도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제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감동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감동 주셨어요. 순종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버티고 있었거든요. 너무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 저 다른 건 다 해도 목회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목사는 못하겠어요. 그러고 버티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목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그렇게 아프니 두 손 들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딸 하은이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즉시로 하은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저야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부모의 열심으로 아이를 고쳐보려고, 살려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볼 만한 것들은 다 해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하니까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내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통치 14년에 BC 701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의 각 도시를 함락시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어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 당시 지도와 아수르 그 사네립 왕의 침략 경로가 그려져 있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수르는 당시 애국 바벨론에 이어서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죠. 아수르 왕은 거기서 멈추는 것 아니라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군해서 이제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왕에 이어서 유다 왕국의 성군으로 불리는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땅에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장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이루어가던 중에 국가적인 매우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여기 라기스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루트에 보면 예루살렘 유다 밑에 라기스 있죠. 라기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라기스에 있는 사네립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합니다. 전쟁만은 막고자 한 거였죠.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굉장히 치욕적인 외교예요.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왕이시여 돌아가소서. 왕이 요구하는 것을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굴욕적이고 치욕적이죠.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자 사네립이 어떤 요구를 합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히스기야는 나라의 곳간, 성전의 곳간을 탈탈 텁니다. 15절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사네립 왕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성전 문의 금과 기둥의 금까지 긁어 벗겨서 금을 만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준 거예요. 왜요? 화친하자고, 전쟁하지 말자고, 제발 돌아가 달라고 요구대로 다 준 겁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했지만 화친이 되지 않았어요.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계속 아수르 왕은 그의 군대에게 진군을 명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도 방비를 시작합니다.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확보하고 무너진 성벽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스립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어요. 전쟁이 급박한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모든 열심을 내서 최선의 방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 군대는 당시 유다 왕국이 이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너무나 강력했어요. 군대의 수가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됐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항복하라고 항복 문서를 보냅니다. 문서의 내용에는 항복을 조명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의 수하 랍사게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하면서 크게 예루살렘 성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요, 이 랍사게가 아수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말로 외쳤다. 유다 말. 아수르 말로 외쳤다면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겠죠.
아수르 말을 아는 지도층이나 외교관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못 알아들었을 텐데 계속 유다말로 외치는데 일부만 소개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랍사게가 어떠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는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사력은 아수르 앞에서 무용지물이다라고 외치고, 그동안 무수한 나라가 아수르 앞에 무릎 꿇고 굴복했다. 그 나라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 또 유다가 의지하는 하나님도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히스기야 왕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얼마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렇게 랍사게가 소리치자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랍사게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 백성들이 알아들으니 유다 말로 좀 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알아듣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이죠. 랍사게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마세요. 랍사게는 아랑곳하지 말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유다 왕국이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무시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냐?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가 나오냐? 너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네 삶은 왜 그 모양이냐? 조롱과 멸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무엇 하나 이룰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럴 때. 지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왕궁과 성전의 곳간을 다 털어서 성전 문과 기둥의 금까지 긁어서 사네립이 원하는 조건을 다 맞춰줬어요. 그런데도 항복하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서를 보내고 랍사게를 보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연설을 하게 만들죠.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도 랍사게가 부탁했지만 전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죠. 사람의 열심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지만 아수르 군대의 진군을 막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의 항복 문서를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합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항복 문서를 펴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슬픔과 원통함을 표시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뉘우칠 때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슬픔과 원통함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별을 넣어 도움을 청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우리가 도저히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유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은요, 전쟁을 위해 준비했어요. 화친을 맺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도리어 치욕과 모욕을 당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신자들은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신과 나라를 구원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0절에 보시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금년과 내년은 곧 2년 동안은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째에는 직접 추수한 곡식을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수르가 2년 동안 침공해 오겠지만 3년째에는 그 침공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 32절을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유다의 남은 자들, 피하는 자들 구원을 얻을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이를 이루신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수르 군대는 대군이에요. 예루살렘 목적까지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막고 승리할 길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과연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33절, 34절,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도 치지도 못할 것이요.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데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군이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에 날릴 수 없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그리고 흉벽을 쌓아서 공격하려 할지라도 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34절에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수르 군대가요 왔던 길로 그대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정하겠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니라 사네립 왕이 왔던 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정정했냐면 아수르 군대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간 자가 없습니다.
사내림 왕만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겠어요?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였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어서 36절, 37절, 3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서 앗수르 진중에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아침에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 군대를 치는데 18만 5천이니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서 시체가 돼요. 그리고 37절에 이에 앗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는다. 앗수르의 왕 사내립 그는 오직 홀로 수도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드람 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스ar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내립 왕의 최후는 어떻게 돼요? 그가 섬기던 이방의 우상의 신전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그 강력한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왕 혼자만 남겨놓고 장관들, 대장들, 병사들까지 모조리 죽이십니다. 오직 앗수르 왕 홀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들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올 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어떤 열매도 당장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 때 같을 때 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의 변화도 한 영혼의 제자됨도 교회의 부흥도 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한 두 달 됐죠. 2달 전쯤에 우리 황순자 권사님이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새벽 예배 나오기도 힘들다고 하시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어지럼증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깨끗하게 회복돼서 그 소망하고 사모하는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다 될 정도 어지럼증이 계속된다고 힘들어하십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권사님 어지럼증 위해 기도했는데 계속 어지럽다고 하십니다. 제 스스로는 내가 능력이 없는 목사라서 하나님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나, 우리 권사님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시기를, 너 나의 열심을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너의 능력이 있고 없음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2달쯤 됐을 때 우리 황순자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어지럼증이 다 사라졌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문제, 시련 앞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라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 아수르를 하나님의 손으로 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는지 보게 하셨어요. 내 열심,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